2장 19절은 구약성경 751면에 있습니다. 751페이지 에스더서 2장 19절로 23절입니다. 제가 19절을 받들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에스더는 놀라운 삶을 살았어요. 입지전적인 삶을 살 인물이죠. 과가 왕비가 되었으니 말이죠. 노예가 왕비가 된 이야기가 신데렐라의 얘기 말고 또 있을까요? 이방 나라의 여인이 대제국 페르시아의 여주인이 되었어요. 그 여인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에스더와 함께 하시고 돌보시며 인도하셨어요. 에스더가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위대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의 위대함 때문이셨죠. 하나님이 에스더를 도우셨어요. 인도하시며 그 여인의 삶에 복을 주셨죠. 하여 별처럼 빛난 위대한 삶을 살아냈을 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해내는 위대한 구원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말씀은 쉽사리 눈여겨볼 대목이 없어 보이는 말씀 같아요. 흘려보내기에 충분한 가벼운 이야기.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면 이런 본문을 맞이할 때 묵상거리가 없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리가 없네 하고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 이해할 구절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에 충분한 말씀이에요. 깊은 수렁에 빠져 있는 인생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말씀이고, 흑암같이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인생들에게는 생명의 빛이기도 하죠. 이 말씀이 이토록 오늘을 사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큰 소망이 담겨 있어요. 여기 오늘 인생의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공경에 빠져 계십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다면 오늘이야말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음성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섭리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적당한 시간, 적당한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최선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저의 인생의 길도 하나님은 최선의 길로 인도하셨고,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다 살아보거나 걸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지만 뒤를 돌아보면 다 은혜의 길 아니었습니까? 고아가 된 게 어디 은혜로운 일이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는 그게 에스더에게 은혜였어요. 사촌 오빠의 의붓딸이 된 게 무슨 은혜이겠습니까마는 모르드게의 양녀가 된 게 하나님의 긴 섭리 안에서 보면 왕비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었다고요. 400명의 후궁들 사이에 에스더가 뽑혀요. 그때까지는 그 여인이 왕비가 되리라고 누가 짐작해 보았겠습니까만 좀 더 멀리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그 여인은 왕비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었어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요,
모르드게가 주인공이에요. 모르드게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21절을 읽어볼까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요, 아이고 참 이 세상사가요 원한을 품으면 신하인 네시가 왕을 죽이려고 해요. 이 원한이란 이렇게 우리 인생을 망쳐요. 어느 나라의 네시가 자기가 섬기는 주군을 암살하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원한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지만 원한은 사람을 이렇게 뒤집어 놓아요. 사람을 이토록 정당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인생을 구겨놔요. 여러분, 여기 빅단이라는 이름의 뜻은 신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대로 이름값을 못해요. 임금에게 선물에겐커녕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암살자가 되었잖아요. 데레스라는 이름의 뜻은요, 존경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어디 임금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나요? 원한을 품지요, 암살하려 하지요, 음모를 꾸미죠. 이게 세상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는 세상사요, 예수 없는 세상사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놀랍게도 앞으로 하만에 의하여 모든 유다인이 멸절당할 위기의 때를 위해 하나님의 섭리는 미리 모르드게로 말미암아 임금님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사건을 일으켜가고 계세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이 두 사람 넷의 임금 암살 음모를 알아채요. 어떻게 알아챘는지는 몰라요. 성경이 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두 넷가 무엇 때문에 임금의 원한을 품었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학자들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지만 중요한 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대궐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두 넷의 암살 음모를 알고 임금님에게 직접 고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신하가, 어떤 왕궁에 봉사하는 신하가 이보다 좋은 호재가 없잖아요. 출세할 수 있는 호재, 자기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호재가 이보다 더 큰 호재는 없잖아요. 임금님, 저 두 놈이 임금님을 암살하려고 합니다 라고 그냥 고발만 하면 고발자는 운명 바뀌어요. 총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는 많은 복을 누릴 수 있을 터인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망 있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일러줘요. 왕비여, 두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넷가 우리 임금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 왕비께서 가셔가지고 왕에게 고해 주십시오. 두 사람을 조사하시라고, 조사해서 그들의 음모의 실정들을 캐내라고. 그래서 왕비는 내 아버지, 내가 가서 남편 왕에게 고하겠습니다. 근데 에스더 역시나 자기 아버지 이름으로 고발해요. 참 놀라운 팀워크이죠. 서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 공을 드러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지 않나요? 서로를 높여주고 모르드게는 왕비인 딸을 높이고 또 왕비인 딸은 양 아버지를 높이고, 그래서 임금님께 두 넷의 암살 음모를 고발했더니 임금님이 실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두 사람의 집을 가서 조사해 보니까 임금을 죽이려고 하는 실증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았다. 이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나무에 달았다는 뜻은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뜻이라고 설명해 주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처형은요, 죽고 나면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날짐승들이 와가지고요 시체를 뜯어먹고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의 죽음을 저주하게 하는 게 원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의미이기도 했지만 오늘 이 두 넷세가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한 이유이기도 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모르드게가 임금을 암살하려고 하는 모든 내용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에스더 모르드게의 인생만 섭리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있을 하만의 위기, 민족의 위기에서 하나님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신뢰를 왕에게 얻게 하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왕의 궁중 가운데 고발자가 모르드게였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내 편이다, 왕의 편이다, 내 신하다, 충성스러운 신하다는 것을 왕중 일기에다가 다 기록한 거죠. 우리의 옛 조선 역사로 빌리면 소속 왕조실록 안에 이 기록을 내놓은 거죠. 나중에 위기가 옵니다. 하만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명의 왕의 의인이 찍히고 조서가 찍혀서 모든 유다인들은 다 멸절될 수밖에 없는 하만의 괴계에 빠졌을 때 무수한 유다인들은 옷을 찢고 죄를 뒤집었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했어요. 우리 성경을 한번 봐보실까요? 이런 거 제가 오늘 다 찾아 한번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에스더 4장 3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에스더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이때를 위해 왕궁 궁중 일기에 모르드게 얘기를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기록해 놓으셨어요. 어디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15절로 16절을 보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역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 아래 기도하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령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교리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보게 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모르드게가 임금님을 암살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고발하고 임금님의 생명을 건졌는데도 어떤 상도 받지 않은 채 유야무야 덮어졌어요. 모르드게나 에스더가 임금님께 이 일로 인하여 상을 받으려고 했다면 왕비가 남편에게 왜 상신하지 않았겠어요? 모르드게도 왕비도 이 일로 인하여 덕을 보고 싶은 건 없었어요. 신하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한 것뿐이지 더 많은 걸 기대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하만에 의하여서 유다 백성이 다 죽게 생기 전날 밤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을 잠재우지 않으세요. 그날따라 왕이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왕의 생각을 불어넣어 주세요. 왕궁의 일기를 읽고 싶다. 그래서 왕이 그날따라 여봐라, 궁중 일기를 좀 가져와서 읽어다오. 근데 하필이면 그날 밤에 신하가 읽어준 궁중 일기의 내용이 오래전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건져주기 위하여 했던 이야기의 글을 읽게 된 거예요. 임금님이 그 글을 읽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 그랬었지? 그런 일이 있었지? 야, 내 생명이 모르드게에 의하여서 내가 연명받을 수 있었구나. 그 신하가 진짜 나의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그런데 총리, 그 사람에게 상을 준 적이 있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 생명을 구원했는데 상을 하나도 주지 않을 수 있단 말이오? 그래서 그 내용을 읽은 이 부분이 에스더서 6장 1절로 3절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화면을 보고 읽어봅시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테레스가 아수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이 일기를 읽었을 때 임금님의 마음속에 모르드에게 대한 신뢰가 어땠을까요? 아마 모르드게가 무슨 말을 하든지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됐겠죠. 하나님의 섭리 좀 보세요. 그래서 다음날 왕비가 내가 모르드게의 딸입니다. 임금님, 내가 당신의 생명을 살린 모르드게의 딸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어찌 임금님이 왕비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온 민족이 하루아침에 죽임당할 위기의 때를 위해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서 모르드게의 일들을 왕중 일기에 써 놓으시고 당신의 역사들을 이끌어가신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앞으로 우리의 삶도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까지도 당신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계획하고 계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데 그걸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는 선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저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합니다. 그 섭리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선합니다. 그 선한 하나님의 섭리를 주님이 이루어 가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 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둘씩 이루어 가시죠.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섭리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뭄이 있을 때 단비를 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해와 달과 비와 눈을 섭리하는 분이라는 게 못 믿는다면 가뭄 끝에 어떻게 비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는 전능자인 섭리자임을 믿어야만 우리가 질병과 어려움이 있을 때 치료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주님은 채우시는 하나님, 공급하신 하나님이라는 섭리자로 믿어야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며 도움을 구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시편 103편 그의 시편 19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섭리자라고 고백했습니다.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호자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이것이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섭리자인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은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섭리하십니까? 최선의 길로 섭리하십니다. 모르드게 인생도 최선의 길로, 에스더 인생도 최선의 길로,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최선의 길로 인도하세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 사도행전 17장 28절 상반절만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섭리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는 살았어요. 그분이 섭리가 여러분과 저로 말미암아 살게 하고 계세요. 그분의 섭리가 우리를 안고 일어서며 기동하게 하세요. 그분의 섭리가 신자로 존재하고 생명으로 존재하도록 섭리하고 계시죠. 모르드게의 인생 내일을 가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임금님이 잠 못 이루는 밤을 주님께서는 계획하시고 그 날을 위해 왕궁일기에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신 놀라운 하나님 좀 보십시오. 장차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 위기가 올까요? 어려움이 올까요? 그때를 위해 하나님은 오늘 또 왕중일기와 같은 어느 곳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기록을 남겨놓으셨어요. 나의 삶을, 여러분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그 아무개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아무개는 진짜 성령의 사람이야. 그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라고 그들의 마음 궁중일기에다가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록해 두셨다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세워주시려고, 건져주시려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분이 우리 교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며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섭리자라고 하신 것을 참새 한 마리, 들의 풀, 백합화라도 얼마든지 설명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1절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섭리자신데 참새까지도 섭리하신다.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하물며 너희들의 삶을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겠냐? 하물며 남전육교회를 왜 하나님이 핏값으로 산 교회를 책임지지 않겠냐? 내 아들을 믿는 너희의 삶을 내가 왜 최선의 길로 인도하지 않겠냐?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스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기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씀은 온 세상에 있는 참새보다 너 하나가 소중하다. 누구에게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가장 선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 선한 계획을 우리는 모르지만 오늘도 모르드게의 일을 왕궁 궁중일기에 기록하게 하시고 임금님이 잠이 오지 않아 그걸 읽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르드게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하는 하만을 대신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 구원을 이루는 에스더서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찬송가 308장 다 사랑하시죠? 우리 조영규 목사님이 곡을 노랫말을 쓰시고 사모님 김혜성 사모님이 곡을 쓴 찬양이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가 낳은 참 영적인 찬양이죠. 화면을 보고 한번 노랫말을 읽어봅시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옥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주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좌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의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 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며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여러분 가장 어두운 가정에 생명의 빛이 이 본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름다운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계획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역시다 가장 선합니다. 아직은 우리 몰라요. 그러나 그분의 전능한 손길을 통하여 교회와 가정도 여러분의 자손도 섭리해 가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고 구덩이에서 일어나십시오. 절망되신 소망을 품으십시오. 낙심되신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면서 날마다 소망 중에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가정이 되시고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